아프네요. 그냥 한 절 한 절이 그러면 가슴을 콕콕 찔러 오는데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이 다니엘 10장의 이 말씀은 1절 말씀을 보니까 고레스 왕 제3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레스 왕 3년이면 주전 한 530년 요간쯤 돼요. 530에서 540년 사이인데 이때 다니엘이 한 일을 보고 한 가지 일을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본문 10장 전체를 봐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여러 가지 표현들은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그 12절에 보면 네 말이 응답받았다 할 때 그 응답받았다는 말이 실은 그 들은 바 되었다 이렇게 원문을 좀 더 직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의 말이 하나님께 들렸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일을 보고 말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는 기도라고 할 것인데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이냐? 한 80 넘은 노인이고요. 한 90도 바라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1장, 2장에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소년 다니엘은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했는데 노인 다니엘, 늙은 나이 많은 80 넘겨 90을 바라보는 그 구순의 다니엘 역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생 기도한 사람이고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10장은 다니엘의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11장은 전쟁 이야기고 12장은 이제 기도가 끝나고 그렇게 보면 다니엘의 일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도, 또 마지막 기도의 장면 이것이 오늘 이 10장의 사건인데 얼핏 보게 되는 내용은 간단해요. 다니엘의 기도와 관련된 내용은 정말 심플합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고 다만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와서 확인되는 건 20하루 이후 20일을 지나서였다. 그렇게 외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어가 보면 좀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복잡한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한번 다루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도에 대한 각성, 또 7시간 기도회를 마친 뒤에 우리는 또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할 것인지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말이 너의 기도가 첫날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날부터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의 길이 21일 동안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그의 길이 열리고 마침내 다니엘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다니엘의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대충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새겨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기도응답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기도응답의 타이밍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 오늘 본문에 보면 첫날부터, 그리고 하나는 21일 나중, 이 두 가지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타이밍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얘기할 것은 기도응답의 종류입니다. 기도응답의 종류가 몇 가지죠? 흔히 기도를 가르칠 때 이제 세 가지라고 말을 해요. 하나는 예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오케이, 예스, 들어줄게 하고 응답하는 오케이, 예스. 그 다음은 노, 아니다, 안 돼 하고 하는 그 노, 거부하는. 세 번째는 기다려라, wait,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응답 세 가지를 말하는데, 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응답에 노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 하나님은 언제나 오케이예요. 우리가 노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타이밍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의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의 타이밍은 두 개예요. 하나는 즉시, 지금 즉시 응답하는. 또 하나는 좀 멀리,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응답하는 응답. 이렇게 두 개의 타이밍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늘에서는 첫날부터 응답합니다. 다니엘이기 때문에 첫날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첫날부터 응답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21일 후에 왔어요. 다니엘이 자기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은 21일 후였다는 거죠. 우리 기도도 그래. 여러분의 기도도 그 기도가 응답된 걸 확인하는 건 21일 후가 될 수도 있고, 또 며칠 후가 될 수 있고,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21개월 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응답은 나중에 응답이 내가 확인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 응답의 타이밍이 두 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은 거의 다 즉시예요. 지금 즉시. 그래,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다. 그래,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해보고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해보면은 지금 즉시 응답되는 그런 정말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도 응답을, 그 기도 이야기, 기도 사건, 기도 응답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왜 나는 즉시 응답이 없지? 하게 되면 이제 시험 들기 시작해요. 그래, 기도가 중단되고요, 기도를 포기하고요, 그것보다 더 나쁜 건 아예 기도를 이제 안 해. 난 기도하고 이제 담 쌓고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타이밍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도 그랬어.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이 기도 이야기는 굉장히 위로를 주고 위안을 줘요. 그잖아요? 기도 응답이 바로 오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는 속상해요. 그러나 다니엘도 그랬다. 이 정말 기도 일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그 사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볼 때 참 마음 한편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해야겠다 하는 그 기도의 용기를 불러일으키고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때문에, 또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는 그 기도 때문에 속상한 마음이 한편 조금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은 타이밍은 두 개예요. 지금 즉시,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나 지금 즉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응답을 확인시켜주는 그날을 보게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이것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 땀 쌓았던 사람이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나?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나 하는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의 문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신앙생활을 처음 한다거나 기도를 처음 배워서 신앙의 걸음마 단계에서는 기도는 자기 뜻, 자기 소원이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 제목이 자기 뜻, 자기 소원이라면 이 사람은 아직도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한심하다고 그래야 될까? 아직도 유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했으면 이제 기도가 자기의 이 경계를 넘어설 줄 알아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자기 뜻, 자기 소원을 갖고 기도하니까 쉽게 삐지고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다투고 싸우고. 그거 왜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라 그래요. 신앙은 기도와 함께 성장해요. 기도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그 사람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내가 하고 있는 내 기도를 돌아보면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결국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 그것이 내 신앙을 이렇게 진단해주는 척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기도가 성숙해져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기도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야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정말 교회의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 그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어른이지. 근데 아직도 어른인데, 어른이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뜻, 자기 소원, 내 욕심. 그러니까 이게 건드려지면 화나고 성내고 어린아이처럼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자, 그래 다니엘은 그 기도의 동기, 기도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갖고 기도를 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 거야. 2절에 보니까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그렇게 나오죠. 자, 한 일이 나타났어요. 여기 한 일, 한 가지 일이란 거거든요. 한 가지 사건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드러난 거야. 이 나타났다는 말은 우리 몸으로 하면 입고 있는 옷을 다 벌거벗겨지는 상태를 가리켜. 이 나타났다는 말의 원래 원어가 그래요.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일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 덮고 있던 일이 다 벗겨지면서 다니엘에게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한 일이라고 하는 말인데,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읽으면은 따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럼 따바르의 뜻이 뭐냐? 말씀이야. 우리 입으로 하는 말 있잖아요. 지금 하는 말, 이 말이나 말씀, 이게 다 따바르예요. 근데 이 따바르는 가끔은 일이라고 번역도 돼요. 사건, 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따바르, 말과 일, 말씀과 사건은 항상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사건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말과 일, 말씀과 사건의 유기적인 관계예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 갖는 걸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또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 또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까요? 그래서 그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책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자, 먼저 정리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단정해서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보았다고 그랬을 때 이렇다 저렇다 단정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거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은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영적인 은사를 주실 때도 그래요. 여러분한테 어떤 은사가 있을 거예요. 또 주실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대개 처음 그 은사가 그 사람한테 임할 때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자꾸 단정해서 나한테 이런 은사가 있다 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타락한 거야.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저한테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저한테 그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같은 거지 확정해서 말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10장 전체를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6절에 보니까 누가 다니엘에게 왔어요. 기도 응답을 갖고 온 거죠. 그런데 그를 묘사하는 다니엘의 말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을 보면 뭐라 합니까? 읽어볼까요?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정해서 말하는 사람 위험해. 그리고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단정해서 말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은 고집불통이 돼. 이단은 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이단의 시작은 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런 것들을 아주 확정적으로 단정해서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난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죠. 가르치는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게 이단의 시작이에요. 이단은 다 그렇게 시작됐어요.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닐 수도 있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겸손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영이 청결해 갖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깨끗해요? 정말 그렇게 하나 티 없이 점 없이 순결하고 투명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게 위험한 거. 이단은 다 그렇게 시작돼요. 이걸 전제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투 트랙으로 두 가지 루트, 두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는 귀로 듣는 음성이 있고 하나는 눈으로 듣는 음성이 있어요. 눈으로 들어. 귀로 듣는 음성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들어요. 설교 말씀.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게 듣지 않은 걸 나는, 그 사람은 특별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걸 말해요. 안 들렸으면 반응이 없지. 안 그래요?
안 들렸으면 반응이 있을 리가 있나? 또 들렸다면, 그게 내 말이라면 화낼 이유 없지. 왜? 내 말이니, 내 문제니까. 그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면 들릴 리가 없으니까 화낼 이유가 없고 태평하고, 내 문제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뚫어보시고 말씀하셨으니까 겸손해야지. 거기 뭐 어디 화낼 여지가 있어. 근데 들었으니까 뭔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드라마를 본 것 같아요. 주인공이 악당들 머릿속에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인 척 가장하고 들어갔거든요. 눈은 떠 있어. 근데 못 보는 신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당들이 좀 수상해, 이놈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는 거. 이걸 이제 악당들이 이렇게 있다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누가 이 주인공을 맹인인 척하는 사람을 테스트하려고 갑자기 이 바늘 같은 거 갖고 그 사람 눈앞에다가 확 대는 거예요. 그럼 눈을 뜨고 있는 사람한테 이 바늘 같은 거 팍 앞에 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건 본능적으로 움찔하겠지. 눈을 깜빡하든지. 근데 이 주인공이 연습을 했는지 뭐 아무튼 꼼짝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악당이, 그렇게 테스트한 악당이 하는 말이 못 보는 거 맞구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것도 관련이 있어요. 못 들었으면 반응이 없어야지. 근데 반응이 있다는 건 뭐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지.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거야. 정직하면 살려. 하나님이 살려주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든 책망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듣고 살아나라고, 듣고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고 주시는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부정하고 정직하지 않게 받아들이니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 그를 살려내질 못해. 참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정직할 필요가 있고, 정직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라면, 둘째는 눈으로 듣는 음성인데, 그건 일을 통해, 일과 사건을 통해서 듣는 음성이 있어요. 일어나는 일이 있어.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말씀하신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건 눈으로 듣는 거죠.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한 일이 나타났어요. 이거 눈으로 듣는 거지. 들었더니 깨달았어. 그런데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그 일이 보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전쟁에 관한 일을 다니엘이 보고 보여주시고 이제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질문을 하나 할게요. 자, 큰 전쟁에 관한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일인가요? 그런 얘기인가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11장에 이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요 10장 1절 때가 530년경으로 보면 11장에 일어나는 전쟁은 한 200년 정도 후에 200년, 한 3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큰 전쟁이에요. 그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나는 그 애굽을 중심으로, 그리고 헬라 제국과 벌이는 아주 큰 전쟁이 한번 벌어지는데, 거기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든가 그런 헬라 왕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언제 뭐 중간기 이야기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큰 전쟁이 11장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 전쟁을 놓고 다니엘이 기도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기도하면 전쟁 안 일어나나요? 자, 여기 이제 기도의 딜레마가 있어요. 기도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있고 기도해도 일어날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럼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기도의 딜레마라는 걸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도해도 일어났어. 기도하면 일어나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기도했는데도 일어났다면 기도 왜 해? 기도 무용론.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런 걸까요? 자, 큰 전쟁은 결국 일어났거든요. 거기 보면 10장 1절에 다시 보면 그 일이 참되니 하는 말은 일어날 일이라는 걸 말해요. true, come true. 실현되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왜 하지? 기도를 왜 시키지?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전쟁이 한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거 제일 간편한 대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기도했지만 일어날 일은 일어났어요. 왜?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전쟁의 반대를 일단 태평성대라고 말을 해봅시다. 태평성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쟁 때 돌아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태평할 땐 안 돌아와. 안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태평할 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죠. 그죠? 그게 악인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덕분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전쟁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수단이야. 마지막 지혜고 마지막 방법이고 마지막 수단이고. 그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재난과 재앙, 고난, 이런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 14절도 보세요. 14절 뭐라 합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러죠.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지막 날을 얘기하잖아. 태평할 때 안 돌아온 사람인데 태평할 땐 안 돌아왔는데 전쟁이 있으니까, 큰 환란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돌아와. 그럴 사람이 때문에 하나님이 이 수단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 11장 전쟁 이야기고요. 12장으로 넘어가면 자 12장 2절 3절 봅시다. 12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거기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깨어나. 이 사람이 깨어난 사건이 뭐예요? 깨우는 사건이 뭐예요? 그 전쟁이야. 큰 전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가 있어요. 그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죠. 태평성대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아주 역설적 지혜, 마지막 지혜, 그게 이 큰 전쟁 그리고 큰 환란이라는 거죠. 요즘 보세요. 대한민국 너무 태평하죠. 너무 잘 살아. 지금 세계는 난리의 소용돌이 속에 헤매고 있는데 대한민국 너무 잘 사니까 불법과 악법이 판을 쳐도, 그리고 불법과 악법을 자행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건 줄 몰라고 그걸 뭐라고 불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의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큰 환난과 재난과 재앙과 재난을 통해서 돌아올 자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듣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 마지막 지혜, 마지막 방법을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 일을 갖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사람에게 이 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거기 7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보지 못했는데 왜 떨며 도망하지? 무언가 느끼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 근데 보여주는 건, 그 일을 보는 것, 환상을 보는 거는 누가 봐요? 다니엘이 보는데 왜 다니엘이 보게 했을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여주시는 거야.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너 이거 갖고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다오.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 덕분에 12장에 가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일과 사건을 통해서. 3인조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꼭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3인조 사역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특별히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도록, 죽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3인조 모일 때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하도록 내드린 기도 제목들은 다 말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 2025년 안강영락교회 기도 제목 있죠? 그거 다 말씀에서 뽑은 것들이에요. 말씀에서 정리한 것들이에요. 그거 갖고 기도하시고, 3인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뽑은 말씀 카드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그냥 좋은 말씀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통해서 그거 갖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은 아뢰지도 않는데 이루어져 있어, 돼 있어 이미.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과 말씀의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거기에 기도했더니 나는 내 기도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내 간다.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하늘에 들렸는데 그게 맞나 틀리나 한번 보러 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직감을 하고 거기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서 6번을 기도하죠. 마지막 6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 소돔과 고모라 10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을 거다. 딱 받았어.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비가 떨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망해버렸어.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위에서 기도한 건 사실은 자기 조카 롯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녀석 생각하니까 이 성이 망하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으셨던 거예요. 롯을 구해내셔. 아브라함이 롯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위해서 6번 기도하는 동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간증이 돼야죠. 이번 7시간 기도회 사실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의치 못했습니다만 다음번에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가 또 다음 6월 29일 7시간 기도회에서 우리 다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모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뜻을 기도의 제목으로 주시며 기도해다오, 기도하라고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쟁이 일어나고 환난과 재앙의 소식과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뜻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